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팔복은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복은 받을 수 없는, 내가 잘하면 받고 잘할 수 없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테스트와 같은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서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하게 죽어있던 우리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선물로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맞아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나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과 가난함이 우리들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천국을, 바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천국이라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고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나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영적인 것을 향한 그 가난함과 갈급함, 더 나아가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의 출발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일도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그 나에게 충만했던 영적인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나에게 사라져서 그저 냉랭하고 차가운 그 심령으로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 터벅터벅 다 포기하고 잃고 걸어오는 그 나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다리셨던 하나님. 저 멀리 나간 나를 발견하고 단숨에 달려와 내 목을 끌어안고 나를 안으면서 입맞춤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달려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함 때문에 나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었는데, 만약 내가 애통해 하지 않았다면 위로가 없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분명한 복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 참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받게 될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의미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겸손은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반대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때문에 사전의 의미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애통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요, 유산으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밟고 다니는 그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땅을 유산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 있었던 그 땅은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고, 어떻게든지 내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국을,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때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 주시는 그 위로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한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 심령으로부터 고백되어지면서 우리들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한 땅, 내가 살아온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땅, 하나님도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땅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은요, 그대로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땅,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 땅, 누군가와 싸워 이기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런 삶이, 그렇게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부자인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삶, 내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요, 어떤 땅이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만족하는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유산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손해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겸손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기 싫어하고 나누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내 마음 다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만 팔복이 내 것이다, 나는 팔복을 누리며 산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냐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과 생각으로는 늘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되어버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때는 기대가 많이 되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어서 개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아직 시작도 안 한 개척교회지만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시들해져 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늘어날까 하는 그 고민과 불안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이기적이고 역겨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그랬노라고 핑계라도 될 텐데 무엇이 온유함인지 무엇이 겸손함인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결단해보면 안 될까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넘어지지는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그 땅을, 그 사명을 조금씩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났기 때문에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우리 레드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제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꼭 해주시고 저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서로 신뢰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옆에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서로 격려하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서로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땅, 그 세상 안에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신앙 고백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 이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어떤 유산을,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 함께 나눠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적어도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합시다. 축도 이후에 이 나눔과 결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